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복음방송 정진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쩐 일인지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온이 58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보통은 뭐 70도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70 몇 도씩. 오늘 하루 종일 선선했습니다. 여름 같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변동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나와싸우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가복음을 끝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한 번 더 남았죠. 마가복음, 오늘은 물론 부활절은 아니지만 부활절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을 끝내느라고. 자, 오늘 보겠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뭐 부활절 메시지입니다. 뭐 시절은 아니지만, 때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부활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봉독하죠. 1절로 8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자, 아멘입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부활절 그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우리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 것은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한인마트, 뉴저지에 있는데 한인마트에 갔더니 거기에 이사야 해석서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짜로 나눠주는 것이길래 갖고 왔더니 보니까 그게 역시나 안식일교 그 책이었습니다. 안식일교 사람들은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써 있냐면은 보니까 말세에는 사람들이 주일을 지키라고 자기들을 핍박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됐죠. 뭐 안식일은 안식교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잘못되어 있죠. 자,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말씀하는 것이요, 오늘날 주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이제 구약 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이제는 신약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날이죠. 그래서 안식일 첫날 이런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딴 데도 여러 군데서 나오죠. 안식 후 첫날이다. 안식 후 첫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왜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날 지켜야 되나? 그 어떤 면에서는요, 모든 날이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일날을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 그렇죠? 떡을 떼러 모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 초대교회에서부터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식 후 첫날,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주의 날로, 주님의 날, 로드스 데이로 이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날이요. 주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전히 완성하신 놀라운 승리의 날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에 이제 성령에 감동해서 정신없이 딴 거에 막 바쁘고 막 이러는데 이 성령께서 감동 주시지는 않았겠죠. 기도하고 주의 날에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에 감동해서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죠. 그리고 이 나팔 같은 처음에 있었던 나팔 소리 같은 이 음성은 이제 계시록 4장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는데 그게 바로 주님의 음성이었죠. 그래서 주의 날, 이것은 이제 곧 재림의 날과도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의 날,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이 주의 날이라는 말씀이 거기에 이제 써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날들이 이제 주님의 날이지만 그러나 이제 주일날은 특별히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고 우리가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있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우리가 이제 부활절 새 아침을 맞이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십자가의 그 처참함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라마 엘라이 라마 사박다니, 그렇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는 그 처참한 예수님의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요 정말 끔찍합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그렇죠? 동물을 잡아도 그렇게 잡지는 않을 거예요. 옛날에는요, 제가 시골에 살 때는 국민학교 때죠. 국민학교 초등학교 이제 그 때는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개를 잡고 이렇게 할 때요, 나무에 매달아 놓고 막 패서 죽였습니다. 패서. 그런 것 같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요, 얼마나 처참한 것입니까? 정말 절망이죠. 슬픔이죠. 정말 절망인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다 보고 있었어요. 이제 끝났다.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있었죠. 슬퍼하고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잘 지켜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로 임봉하고 무덤을 지켰다. 이게 얼마나 슬픕니까? 그렇죠? 정말 이 세상에는 사망이, 슬픔이 가득 차 있죠. 정말 사랑하던 사람들을 못 보게 되니까 그게 얼마나 아픔인 것입니까? 그렇죠? 아픔이죠. 슬프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인간들에겐 sorrow가 있어요. 슬픔이 있습니다. sorrow가. 그래서 그것을 위로받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부활의 능력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명을 위해 전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처참한 이러한 것에 놀라운 반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안식 후 첫날, 여기 이런 말씀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로 승리의 날이라는 것, 승리의 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당국이 무서워서 문을 잠근 그 다락방에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손과 발을 보이시고 놀라운 그 부활 승리를 가져다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기뻤다. 거기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 또 있고요. 그리고 나가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 주님께서 만나 주셨고요.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승리의 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인정됐다고 해서 뭐 그게 프루프 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확증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사망이 그를 잡아둘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놀라운 부활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승리의 날이죠. 그래서 여기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굽니까? 이 예수님이죠. 내 주가. 그래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성당 되게 가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였고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불쌍한 자다. 어찌하여 이제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지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뭐예요? 부활장이죠. 부활장을 통해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로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뭐 전파하는 복음도 헛거고 믿음도 헛거고 우리가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고 우리는 불쌍한 자다. 부활이 없다면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이 있어요. 부활의 영. 그렇죠. 그래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그때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부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얼굴 배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부활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증시키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이 완성이 되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갚아졌다는 확증이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100%. 그러니까 죄가 1%라도 남아있으면 그 죄 때문에 인질로 잡혀가지고 주님이 살아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갚아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살아나셨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은 안식일의 성취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아멘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런 그 말씀들이 이렇게 하면서 여기 보시면은 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더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그렇죠. 우리가 모든 그 의식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뭐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어떤 그 토요일을 지키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린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아멘이죠. 우리가 위치적으로 이제는 거룩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화적인 면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함에 대해서도 또 분분하죠. 거룩함을 언제 얻었냐? 우리가 위치적으로는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죠? 베드로 전서 2장이죠.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백성이다. 아멘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거룩함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를 받는 그런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창조를 기념하는 거예요. 이 부활절, 주일은 바로 새로운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다. 그래서 이제 옛 창조에 속한 게 아니고 우리는 새 창조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죠.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요, 뭐 여러 가지 그 종로릇을 했다.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그 달과 절기와 이런 것들을 이제 날짜를 지키라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안식일처럼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도 뭐 의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목사님한테 쟁패하기 때문에 오고 뭐 이런 누구 눈치를 보면서 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안식일은 의무요 이런 거였지만 이제 주일날은 의무가 아니라 감사, 기쁨, 특권.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만천에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날이죠. 뭐 매일 우리는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를 정하는 것은 그렇게라도 정하지 놓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엉망이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 주일을 지키는 것,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이며 고백이며 감사 찬양인 것입니다. 마땅한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주의 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천국에 가면요, 그 날짜 개념이 없어진 날짜 개념이. 그래서 밤과 낮이 없다. 여기 보면은 다시 밤이 없겠고, 저도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저 아일랜드나 저 캐나다나 노르웨이나 뭐 저 위쪽에 한번 가보는 것인데요. 거기 가면은 뭐 낮이 계속된다고 그러죠. 또 밤도 또 계속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이죠. 이제 새벽에 이 여인들이 가면서 그렇죠. 누가 돌을 굴려주리요. 그 돌이 이제 힘이 크기 때문에 장애물이 나타난 거죠. 걱정을 한 거죠. 이 향품을 바르러 이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앞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여러 가지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이고, 또 그런 것들은 다 또 우리를 시험하는 어떤 그런 훈련이죠. 그래서 이 장애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담대하게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걱정하기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가고, 뭐 때문에 안 하고, 뭐 때문에 안 하고 이러다 뭐 할 게 없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내고 담대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 누가 돌을 굴려주리요? 우리가 알다시피 벌써 천사들이 돌을 굴려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이죠. 여기 보시면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겸손으로 소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이죠. 그러니까요, 이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하죠. 철로 역정. 그런데 보면은 이제 막 사자가 으르렁 대고 있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제 사자가 매여 있죠. 우리를 다칠 수 없게, 건드릴 수 없게 되어 있죠. 자, 성경에는 계속해서 승리의 소식이 이렇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골리앗이 두렵게 했죠. 그러나 이제 다윗이 믿음으로 나갔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이죠. 그리고 빨리 달리면서 그 물맷돌을 취해서 던짐에 어떻게 됐어요? 그 이마에 박혀서 땅에 떨어졌다. 참 신나죠. 땅에 쓰러질 때 쿵 하고 3m 다는 사람이 그냥 쓰러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를 쳐 죽이고 블레셋 사람을 받고 그 칼을, 골리앗의 칼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거 빼서 목을 베었다. 할렐루야죠. 골리앗 같은 것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다 쓰러져 버릴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자들, 사자굴에 들어갔죠. 던져졌죠. 다니엘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아멘이죠. 이러한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 사자들이 나를 물려고 이것을 이제 입을 벌려고 사자들이 이것을 나를 향해서 막 그 욕하고 비방하고 막 이렇게 그 입을 벌려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신다. 아멘이죠. 그리고 아멜렉이 쳐들어왔죠. 정말 비겁한 놈들이죠. 이거 마귀의 역사를 대표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아론과 훌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쳐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고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래서 이제 승리했다. 아멘이죠. 이게 뭡니까? 이것은 이제 합심 기도죠. 합심 기도.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교회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그 원수들이, 마귀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길로 들어왔으나 7길로 도망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다. 아멘이죠. 여호와의 니시의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압수루가 포위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보십시오. 압수루 왕 사네립이 이렇게 우리를 포위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많은 천사도 아니에요. 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죽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아멘입니다. 예. 자, 이러한 그 놀라운 일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모든 큰 용사 이걸 멸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그 열왕기하 이런 데 이제 보면은 18만 이사야서에도 나오죠. 18만 5천 명이 죽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 이제 이 파도가 세상 파도가 막 치고 이럴 때 또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귀신이 온다 이러니까 유령이다 이렇게 하면 무서워했는데 또 파도가 막 거스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시죠. 어디든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분이시다. 그 뭐예요? 세상 풍파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그 물 위를 세상 물결이 험해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물결 위를 걸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 파도 위를 걷다가 이렇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두려움과 이런 것이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바람이 그쳤어요. 풍랑이 잠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상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도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죠. 자, 신명기 20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이죠. 거기 가거든 이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원수들이 많이 있죠. 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지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도 보면요 답답하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이런 상황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이죠.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을 믿으면 거기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어떤 생각과 이런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당할 즈음에 능히 피할 길을 내시느니라. 아멘입니다. 태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정말 뭐 자원도 없죠. 사람들은 다 자기 일에 바쁘죠. 이게 아무 관심도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스룹바벨, 이 여호수아,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원수들은 그대로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태산 같은 문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며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아멘이죠. 앞에 가로막혔던 모든 산 같은 문제들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구하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합심이라. 아멘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전서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여기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하면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이렇게 하면서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 순복하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 이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봤듯이 홍해가 갈라지고 골리앗이 쓰러지며 태산이 평지가 되고 그리고 아수르 군사가 다 멸망을 당하는 승리의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이죠. 여기도 이제 똑같은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이죠. Be strong and of good courage.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나타났죠. 천사를 우리는 뭐 너무 주목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천사가 있다는 존재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천사가 역사하고 있다. 빈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김학중 목사 알죠? 드림교회입니까? 어디가 안산에 있는 그 교회 그분이 와서 뭐 벌써 한 20년 더 된 것 같아요. 그때 와서 이제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개척을 신학교 공부하고 개척을 했는데 선배들도 안 도와주고 아무도 안 도와주고 정말 6개월 동안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안 오고 전도지를 뿌리고 초청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사람도 안 오니까 그러니까 밤에 이제 절망적으로 막 기도하고 그런데 환상이 보이면서 그 교회 이 의자들이 성전에 있는 의자에 천사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 교회가 한 사람씩 오고 오늘날 뭐 몇만 명 될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도 뭐 여러 가지 그 분야가 있어가지고 마귀들도 분야가 있죠. 악령들도. 그래서 이제 정사와 권세와 그 정치계, 뭐 문화계, 이 세상 어두움에 세상 주관자들 이렇게 이제 조직적으로 역사하고 있죠. 이 악령들도. 그러나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군 천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천사들이 있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일생과 이 천사들의 그 일생 관계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뭡니까? 이것은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계시록 1장에 나타난 그 모습이죠. 이 예수님의 모습.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뭐 성경을 통해서만, 성경이 이제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 물론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실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됐다. 이렇게 그 말씀을 했습니다. 영적인 세상에 놀라운 일들이 있다. 이 예수님을 잉태할 때 벌써 우리가 알다시피 뭡니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그 소식을 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천사들이 이렇게 심부름하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 8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움직이며, 그리고 모든 악령들이 떠나가고 나의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요, 기도가 생명이요, 기도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맨날 축복만 받으려고 그래. 기도도 안 하고 그 값을 치르지 않고 뭐를 받으려고 그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을 해야 돼. 그래야 축복을 받는 거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축복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의 응답으로 사실은 이 세상에 심판과 재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자, 광야 시험 때에도 보면은 마귀는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다. 부활 때에도 보면은 천사들이 오늘 보았듯이 이제 천사들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돌을 굴렸다. 이렇게 마태복음 28장에 또 승천하실 때에도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 승천하실 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림시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여기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백마와 탄자가 있다. 예수님이죠. 그렇죠. 거기 보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천군 천사들이죠. 깨끗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 계시록 19장은 예수 재림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입니다. 천사의 존재,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다 창조하셨다. 이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이제 뭐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사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이게 천사도 이제 계급과 뭐 역할이 다 있고 악령들도 거기에 상응해서 계속해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천사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바르게 또 배워야 되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 여기 이제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엘리사가 포위를 당했죠. 그런데 그 엘리사의 사원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막 그 아람 군대가 완전히 그냥 불병거라네. 그거 보니까 성을 다 에워싸가지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엘리사가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어디로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눈을 열어보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천군천사로 또 물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천군천사는 우리 밖에서 역사하는 자들이죠. 우리를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 계시록 4장 6장 이런 데 보면은 섬기는 천사들이 거기에 나오죠. 그래서 뭡니까 네 천사, 그렇죠? 네 천사가 이제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그 찬양을 부르면서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 6장, 계시록 6장, 이사야서 6장에도 보면 이제 스랍들이 찬양하는 것이 나오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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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천사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이렇게 뭐를 전해주는 그런 심부름꾼 같은 그런 존재이고,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다니엘에게도 나타났지 않습니까? 미가엘은 뭐예요? 군장이죠. 그래서 군대 장관이죠. 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이죠.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요. 우리 집에서 그 관사에서 이 교회 오는 곳이 옛날에는 조금 험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5분, 3분 이렇게 5분 정도 되는 이러한 길인데요. 그 숲속을 걸어서 이렇게 와야 돼요. 이 교회까지 오는데 새벽에 우리 집사람은 이제 새벽에 4시 반에 와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보여주시는데 우리 사모가 걸어가는 길 좌우에 천사들이 쫙 도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천사들이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 이건 뭘 말씀합니까? 십자가에, 이 여인들의 십자가에서 찾으려고 그랬어요. 죽은 예수를 향품을 바르려고 왔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는 걸 찾을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 우리가 죽은 이 십자가, 이거를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 십자가에서 모든 그 승리를 하셨지만 살아계신 주님을 찾아가야 되겠다는 거죠. 더 이상 거기에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런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삼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찾을 것, 이 진주를 찾아야 돼. 우리는 찾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진주가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죠. 진리죠. 예수님을 만난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원할 것이 없죠. 그렇죠.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미리 말씀하셨는데도 이 여인들은 그것을 이제 까맣게 잊은 거예요. 제자들하고 이 여인들은. 그래서 두렵고 절망, 그 슬픔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한 번만 가르치실 게 아니죠. 여러 번 가르치셨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간적인, 그래서 이제 사망 권세가 깨진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금에
상킹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그 죄가 효력을 잃어버렸죠. 그렇죠? 그 율법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이 돼 버렸죠. 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의 권세,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다 죄사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새로운 그 믿기만 하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의롭다함을 얻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부활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여기 보시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감사합니다. 날씨가 또 갑자기 서늘해지니까 자,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뭐가 비교할 수 없어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만큼 우리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있는 고난과 여러 가지 일들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영광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이죠. 형제들아 너희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놀라운 부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날에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고 휴거되고 주님을 만나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elebration of life라고 그래요. 장례식이라고 하지 않고 celebration of life 그렇게 말씀하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들도 거기에 붙은 우리들도 이제 부활하게 된다. 아멘이죠. 이러한 그 부활의 확신 가운데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소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영광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 이 몸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 능력이 있고 늙지 않고 정말 피곤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잠을 잘 필요가 없으며 이러한 놀라운 그 영광의 몸을 입게 된다. 할렐루야죠. 뭐 어디 아픈 것이나 뭐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형체를 여기 보시면요.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에도 보면은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입니다. 보라, 드셨던 곳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드셨던 곳이다. 왜 보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그러니까 왜 여기서 찾느냐?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 가운데서 공동묘지에서 찾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시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가르친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살아 계신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를 맛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자기에게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스포크스퍼슨. 그렇죠. 대변자다. 물론 그거 갖고 다 설명은 되는 건 아니에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변자가 백악관에서 누굽니까? 레빗입니까? 대변자 여자가 나와서 여러 가지 또 우리나라 무역 협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정부와 또 달라가지고 또 말썽이 있는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를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거죠. 같이 움직이죠. 트럼프는 아닌데 같은 거예요. 같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어쨌든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다. 기록된 말씀도 성령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기도로 찾아요.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이죠. Call to me and I will answer you. 그렇죠.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입니다. 기도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의 날에 주님으로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내신 거죠. 아멘입니다. 여기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죠.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입니다. 그렇죠? 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딱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렇죠? 이렇게 말씀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그러한 지각에 밖에 뛰어나는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요. 저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했죠. 그리고 이제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것이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순종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 순종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쨌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한일서는 사랑이 있느냐 그럼 구원받은 자고 사랑이 없느냐 그럼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되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인사이트, 영감도 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이렇게 천사가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주목할 거는요. 베드로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 제자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안 하고 베드로라는 말을 이름을 딱 넣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배반하지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그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또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자들은 이제 우리는 무엇인가 허망하고 이제는 끝났구나. 절망 가운데 있는 이러한 상태였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포기했을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뭡니까? 엠마오 가는 제자들,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이제 절망 가운데 있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모든 게. 그러나 엠마오 도상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자신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인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 불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 사단이 밀가부로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주님이 벌써 아셨어요. 아셨죠? 3번 내가 부인하리라. 주님의 그 마음은 항상 사랑이라는 것, 우리들을 향한 그 연민이 있다는 것. 도망간 제자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이거 얼마나 창피합니까? 부인한 베드로 3번 부인했다. 심히 통곡했다. 주님은 그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실패한 제자들. 오늘도 여러분들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 형제라고 그랬어요. 내 형제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그래요. 아버지, 여기 보시면 내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말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했어요. 얼마나 그 사랑과 얼마나 놀라운 그런 말씀 드린 것입니까?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열심, 피를 주고 사신 교회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값을 주고 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새롭게 하시죠. 성령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이제 오순절날을 통해서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는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생각할 때 담대히 나갈 수가 없죠. 꺼리끼고 내 기도를 받아주실까? 그러나 우리는 boldly, 그렇죠? 여기 보면 boldly 써있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시 나왔죠. 할렐루야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새로운 시작하자는 거. 여기서 시작이 됐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모든 그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이제 갈릴리에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제 예언이 되어 있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랬는데 이제 부활하신 후에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했어요.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새롭게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렇죠? 약속하신 대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렇죠? 다시 온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리고 이제 재림시에 그 각인의 눈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가 왜 중요한 것인가? 이제 다시 시작되는데요. 이제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렇죠?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그랬잖아요.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제 주님을 얼굴 대 얼굴로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도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이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이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라. 우리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비결을 배워야 돼. 그것을 연습을 해야 돼. 그게 바로 경건의 연습이죠. 경건의 연습. 그래서 회개하면은 이제 유쾌한 날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항상 주님의 임재 의식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겠다.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신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을 앙망하고 찾는, 갈망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요. 그게 바로 인치심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금의 환영인 것입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승리의 주님, 부활 승리하신 주님, 모든 십자가와 그 배반과 모든 그 핍박과 이런 것들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어. 이제 갈릴리에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그것인 것입니다. 명령을 얻었다 그랬는데 이게 승리의 환상입니다. 아멘이죠. 자,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다 물리치고 승리한 것 같이. 그렇죠? 그래서 다시 살렸다.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승리의 그 금의 환영을 한 것입니다. 갈릴리에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첫사랑이죠. 첫사랑. 베드로의 첫사랑 얼마나 감격적인 것입니까? 그렇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린 주님의 이 어떤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시간에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전해야 돼. 이제 부활을 전해야 돼.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을 전해야 돼. 그렇죠? 부활을 전해야 돼. 이 세상이 사망으로 덮여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죠. 우리는 거기서 생명으로 옮겼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죽어서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것도 모르고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그것을 전하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아니면. 우리가 이러한 이 사명을 다시 한번 불태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심을 증거할 자, 그리고 이 부활을 말했다. 그러니까 부활. 이게 뭐 놀라운 일이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다. 그러니까 사망에서 누가 생명으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부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 부활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렇죠? 자, 부활을 전했다. 몸의 부활을 전했다. 몸의 부활을 전했다. 그렇죠? 이런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한 부활을 본받아 우리가 연합하게 된다.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이것이 이제 굿뉴스죠. 굿뉴스. 이것이 이제 정말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He is risen.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아멘이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모집하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제 다시 갈릴리로 와서 다시 시작해서 어디로 가요?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우리 다시 한번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길에 주님과 동참하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이죠. 여러분 이제 갈릴리에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면서. 자, 우리가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주님 얼굴 배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 아침에 다시 가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주님께서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산 소망이 있으며 우리는 이 땅에서 새 힘을 얻고 또 얻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만나 뵙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